우리가 잘 아는 고은 시인은 가을 편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외로운 남자도 사실은 아름다운데, 가을이 되면 누구나 감성적인 시인이 되는 듯하고 고독한 문학가나 예술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오솔길을 걷고 싶기도 하고 낙엽을 밟으면서 깊은 사색가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요, 또한 언어와 감정을 통하여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는 것을 배우고 말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와 문장을 배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사랑과 감정을 주고받게 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한 줄의 문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이 자신의 문장에서 자신을 주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어가 되고 자신이 자신의 주어로 여러분 문장을 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자신의 주어가 되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내일에는 마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하루살이보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든지 뒤를 돌아보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바삐 뛰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더 이상 내게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한 방법이요, 기능이요, 수단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어가 죽고 주님만을 진정으로 주어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당신의 위대한 목적으로 삼으시면요, 참으로 이 사람은요 위대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풍성한 아주 신바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철저히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어로 부를 때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한국말에는 특별히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이비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세주 혹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 구조자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런 세이비어 주님만을 많이 부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서 막상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어겨질 때 주님 앞에 세이비어 주님을 불렀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 주님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주어가 자기요, 주님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목적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요, 당신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로드십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정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사람이요 나는 그분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며 나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로드십 신앙.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결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목적으로서 그분의 종이요 하인이요 정직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군림하고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주어로 삼는다는 말은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주어로 삼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주어로 삼을 수가 있을까? 첫째로, 십자가에서 철저히 못 박힌 경험을 하고 자아 교환을 경험해야 합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칼보리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침내 십자가에 죽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애자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신앙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며 바울 신학의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1만 킬로 이상이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3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신 채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 자신의 속에 숨겨있는 죄악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귓전에 2000년 전 칼보리 언덕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를 우리가 처절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찡하지 않는 사람, 저 소리를 듣고 우리가 스토리 속에서 저 5초짜리만 봐도 그냥 가슴이 찡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런 소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못자국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통 소리, 주님의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리엘리라마 나만 잡았다니.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때 나의 가슴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느끼시던 고통, 그 아픔이 천율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내 가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미어짐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한 마리의 벌레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치 칼보리 사건이 내 앞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나의 천율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을 영적으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은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옛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또 하나의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자아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과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나의 새로운 자아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새 삶이 되어지고 새로운 주가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으로 존재하며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내 인생을 통치합니다. 너의 삶을 주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자아의 교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언제나 주님은 나의 목적어가 되어 나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세이비어 주님만 부릅니다. 부끄러운 내 자아를 두고서 거룩한 자아 교환을 하지 못한 채 급할 때는 세이비어 주님을 부르다가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다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요, 병을 고쳐주면은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무지몽미한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요. 여전히 주님이 나의 목적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철저한 자아교환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새로운 자아요 주인으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군이요 임금이요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 또 나의 삶을 주장하며 철저히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떳떳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여, 이제라도 우리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다시 한번 못 박힘을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어가 아니라 진정한 주어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주재권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과 교환 사건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은 하나의 원리요 시작이요 기본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경험을 했고 자아교환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과 옛자는 순간순간마다 호시탐탐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얼마나 내 안에서 내가 주어되고 하나님 목적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호시탐탐 용트림을 하고 있는 줄 모르요. 나무를 꺾어놔도 한순간은 나무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죄와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뿌리채 뽑혔고 십자가에 못 박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욕망의 기운은 살아꿈 들고려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과 옛자의 욕망은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힘을 써보려고 용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과 옛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드라큘라보다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꾸 막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죄악에 넘어지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공명심을 갖게 하고 종교적 영웅심을 만들게 하며 그러다가 이것이 폭발해 봐요. 막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뭐 조폭이 따로 있고 조폭 마누라가 따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갖은 행패를 다 부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가 가끔 TV에 나온다. 참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TV에 비치지 않으더라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뭐 갈등, 뭐 불화, 불씨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냥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이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가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보다도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까지 죄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받고 까짓 뭐 독이 서에서 뭔 것처럼 다 용서해 주는데, 여전히 옛사람과 옛자아가 어쩔 수 없이 또 죄짓고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우리 안에 드라큘라 같은 마귀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거룩한 자아 교환 사건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헬라어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옛날에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또 경험하고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소극적인 훈련과 적극적인 훈련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요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막 주장이 막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망이와 성령의 방망이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막 못질을 하는 겁니다. 예라이 죽어라 이놈아, 우리가 방망이질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뒤어놓고 스스로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 육체를 항상 자기가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훈련을 뭘로 잘 설명하느냐, 오락실 앞에 있는 두더지를 두들겨 패는 것으로 비유를 전합니다. 지금도 저 분당의 청솔 6단지 문방구 앞에 가면 몇 달 전까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오락기, 두더지 두들겨 패는 오락기가 있습니다. 저 가락동에서 우리 아들과 함께요 두더지 많이 팼습니다. 당시 우리 김백환 장로님이 세탁소라고 세탁소 신방 가는 척 가서 두더지를 그냥 실컷 패고 왔습니다. 두더지 기계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방망이로 우리 아들도 두들겨 패고 나도 두들겨 팹니다. 이놈도 패고 저놈도 패면요 이놈이 뭐라고 합니까? 때리면요 왜 때려 그러면 갖다 그냥 누구나 두들겨 패 계속 때려대 막. 그러면 대가리를 막 터치 더 빨리 넣어봐 야구 그러지롱 또 때려봐라 야구 그러지롱. 그러면 우리 아들 걸 뺏어다가 막 두 손으로 갖다 그냥 죽어라 이 새끼야 그냥 패버리는 거요. 그렇게 패버리면 점수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모르고 점수가 나와. 그리고 도깨비들은 다 죽어서 수면 내려놔 싹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고 싶으면요 6단지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방망이질 나는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옛사람의 정력과 주장이 우리 안에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 애자의 정력이 올라올 때 우리는 말씀의 방망이, 성령의 방망이로 우리는 막 방망이질을 자리에 대못을 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뒤어놓고 말씀의 방망이, 성령의 방망이 막 못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뭐냐? 소극적인 신앙훈련이요. 이 소극적인 신앙훈련도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망이질을 잘하는 거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방망이질을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방망이질 안 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길이 없어요. 우리는요 방망이질 안 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옛자아가 옛사람이 왕노릇하면 여러분 주님이 목적인 난 우리는 주님 앞에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망이질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보다 적극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적극적인 훈련이 뭐냐? 철저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시키며 이제는 주님의 주재권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내 마음, 내 의사대로 내 인생을 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결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훈련.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기도록 하는 겁니다. 내 판단, 내 결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도대로, 그분이 운전대를 잡고 흔들어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분 앞에 철저히 항복하며,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는 굴복합니다, 내 뜻을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주님의 감동대로 항복하며 사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보화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원하시면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이 주님을 주어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런 훈련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을 주어로 삼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떤 역사가 따르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위대한 목적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생명력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위대한 창조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목적으로 삼으실 때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저 목동으로 쓰임받았던 다윗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가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목적으로 삼으셨을 때 얼마나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를 보십시오. 나는요, 내가 봐도 누구보다도 나를 내 인생의 주어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요, 누구보다 자아도 강하고 교만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야망과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요 남자분들, 남자라고 다 남자가 아니요, 배짱이 있고 두둑하고 기만이고 기분 파고 그러자 말이야, 이런 남자의 장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주님이 주어되기가 힘들다니까. 내가 주어가 되고 주님이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주님을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런 저를 하나님은요, 진짜 맷돌에다 놓고 얼마나 갈아버렸는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두들겨 패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는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삼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앞서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앞서게 하였고, 내가 오버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앞세웠습니다. 결코 나는 주님의 주재권을 가로챈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앞세우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살게 해드렸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 주관하도록, 하나님 앞에 핸들링하도록 주재권을 높여드렸다 이 말이요. 내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내 결정보다 주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은혜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앞서려고 정말로 내가 그 부스레기의 병이라도 있다면 그걸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 신정주의적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려고 나는 정말로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재권을 인정하며 주재권을 높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당신의 위대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어,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로 사용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존귀하게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먼저는 세대께 부흥의 불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국내와 또 국외의 수많은 집회들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값지게, 얼마나 위대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보십시오. 저렇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어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의 위대한 목적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면 여러분 그까지 질병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다 떠나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멋지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